샬롬.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인가,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신앙과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키고 고수해야 할 것은 신앙이지 결코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게 되고 또 자신들이 알게 된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라는 것은 매우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이렇게 강력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아주 진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대신 아주 강력한 것, 그리고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적용될 수 있고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문화적인 상황,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이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해석하여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신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갖게 된 신념,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 신념과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은 배척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그것을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갖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인종에 대한 차별, 또 지역에 대한 차별, 성에 대한 차별, 어떤 가치관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도 서슴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1517년 10월 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그 문에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촉발된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죠. 이후로 100여 년 동안 유럽은 구교와 신교 사이에 종교 전쟁으로 비화되어서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때 구교 사람들은 신교 사람들을 악마라고 정의하였고, 반대로 신교 사람들은 구교 사람들을 또 악마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왜? 자신들의 신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와 어긋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악마,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희생된 자신의 편들의 사람들은 또 순교자라고 또 그렇게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너무나도 웃긴 결과가 나왔죠. 구교의 희생자들은 신교편에서는 구교의 순교자들은 신교편에서는 적그리스도고, 신교의 순교자들은 구교편에서 보면은 역시 그것도 적그리스도인, 아주 웃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는 일들이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신념이라는 것이 잘못 세팅되었을 때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의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여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것이 자신들이 그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도 아니지만 그 신념을 수호하는 그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거나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넘어서서 심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없애시고 서로 화목하고 또 평강을 지키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신 그 진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심판함으로써 형제 자매들 앞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 2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신념은 내가 좋다고 여기는 신념은 본인이 좋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이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자신도 정죄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단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념은 의심을 낳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품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돌아보면 또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치 신념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날선 그런 비판과 심판을 일삼는 일들이 아직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단의 배경이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음악이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또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보고 포용하고 또 그렇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문을 닫아놓고 이 안으로만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작부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정말 의와 희락과 화평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습,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나무 와인이라는 공방에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샬롬.